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연장들을 꽂아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자를 취하는가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유다 공동체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발랏,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이 비난과 위협으로 공동체 회복을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성벽 재건, 회복의 공동체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자, 그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일하는 중에는 한시도 그들의 무기, 병기를 곁에서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가 회복을 놓고 함께 달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1:1 양육을 또 한번 시작했는데요. 그때 어떤 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하필이면 만들어 주셨을까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다 아셨다면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제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무턱대고 믿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는데 좀 말씀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믿어보려고 하면요, 이런 쉽게 이해 안 되는 질문들이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대학생이었던 제게도 큰 문제였죠. 제가 그때마다 참 선악과 문제를 떠올릴 때마다 참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을까? 이거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2011년도 1월 달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주제가 좀 깊이 새롭게 다가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요, 이 손에다 뭘 끼죠? 몇 분들은 결혼을 해보셨네요. 그죠?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반지를 낍니다. 자, 이 반지를 끼는데 이 반지를 나눠 낄 때에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냐면 이제 내가 당신을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담아서 이 잘 보이는 손가락에 끼워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반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한 부부가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이 반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 반지를 제거합니다. 없죠?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손에서 반지를 제거한 건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이에요. 네, 한국에서 오래전에 맞춰온 반지라 껴도요, 피가 안 통합니다. 한 달 동안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손이 죽어가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부는 굳건합니다.
저는 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반지를 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눈앞에 잘 보이는 약속과 언약의 증표를 빼야만 딴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위기는 이 반지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여기서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처음에 말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가시적인 형태로 상징성을 담아내야만 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는 한가운데 그 언약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그 약속을 딱 쳐다볼 수 있는 그 위치에 그 약속의 나무를 심겨두셨던 거죠. 때문에 인간은 그 약속을 바라볼 때마다 뭘 떠올립니까? 하나님과의 말씀, 언약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과 이런 좋은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지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약속을 리마인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과의 역할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그 선악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혼자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안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고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요, 개인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도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순종해서 부족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더 순종하고 더 의식하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일주일을 고백 올려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내가 누군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성숙과 온전한 회복에 끊임없이 저항을 일으키죠. 이 본성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속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선교사였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갈림길 속에서 선택을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이런 갈등을 일으키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보는 거죠.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갈 우리들이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또다시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빠뜨렸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본문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1절 시작에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모여있는 그때에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 원망의 마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의 기대가 현실과 동떨어졌을 때부터 원망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요, 실망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실망하다가 이 실망이 쌓이면 서운함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이 서운함이 더 쌓이면요, 화가 되고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왜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간단하게 2절, 4절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흉년이 찾아오면 왜 힘들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당시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면요,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꿉니다. 돈을 꿔서 세금을 내고 대신 담보로 자기의 집이나 포도원과 논과 밭을 저당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흉년이 심해지고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이 빚이 늘어가겠죠. 그러면 저당 잡혔던 모든 자기의 집과 포도원과 논과 밭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팔다 팔 게 없어서 어디까지 팔까요? 자신의 가족,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이 5절인데요. 제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밴쿠버가 아무리 살기 힘들다고 해도요, 당시와는 달랐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우리 자녀를 노예로 파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평생 직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형태로 지배구조 속에 우리가 갇혀 지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격이 누군가에게 평생 지배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입에 풀칠하다 보니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돈을 빌리다가 결국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결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꿈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쓸 수 있을까요? 힘들죠.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5장 6절과 7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자, 보통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날 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내는 데 집중하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상황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는 했는데 이 분노하는 중에도 생각했어요. 왜요? 화를 표현하는 것만이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화를 내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로워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을 갖고 있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크고 작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현해내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 감정을 표현할 때에, 내분할 때에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감정에 솔직하라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화가 나셨죠. 근데 그 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표현하십니다. 그 성전의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십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표현할 때에 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롭게 표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오늘 느헤미야도 분노를 표현하는데 막무가내로 화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의 분노의 감정을 동인으로 삼습니다. 자, 그때 문제가 발견되어집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구조 자체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되어지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릴 때에 자신의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결국 다 빼앗기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의 가족마저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년이라는 나라의 위기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통치를 맡겨두었던 귀족들과 민장들, 즉 당시 백성 리더들은요, 이 어려움을 당한 자신들의 나라 동포들에게 고리대금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죠. 사회 통념상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모여있던 공동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의 가족과도 같은 나의 공동체의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불린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적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실 때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너희 형제들이 빚을 졌으면 이유를 묻지 말고 빚을 탕감해 주라. 그러다가 노예가 됐으면 반드시 풀어줘라.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몸과 마음도 빼앗았다면 나중에 희년 50년째가 되었을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어라.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좋은 제도였어요. 사회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그런 후예들이 지금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또다시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먼저 화를 냈지만 그 화를 잘 갈무리해서 사람들을 한 장소에 불러 모아요. 대회를 엽니다. 이 대회를 열고 잘못한 사람들을 꼬집어서 지적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5장 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회적으로는 응당하는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자신들의 형제 자매의 고통을 통하여 이익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침묵합니다. 그때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뜨끔할 수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어쩌다가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이웃을 향해서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는 것을 그들의 이방 사람들, 예를 들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봤다면 얼마나 비방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냐? 너희들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라고 막 비방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안에서부터 무너질 거야 라고 조롱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그들이 만들어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와 위험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존재를 두려워하며 인정하는 겁니다. 그 예는 우리 가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자식은요, 가정에서 함부로 날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히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과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흉년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어려움 앞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대신해서 결국 그들의 집과 포도원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빼앗고 마는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던 결과는 이 공동체 전체의 원망과 불평으로 분열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선악과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짐하면서 정직하게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그 말씀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의식에서 고정되었던 나의 시선에서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자기 중심성이 튀어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다 못해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하나님과 있던 약속의 반지를 빼어버리고 내가 아무도 믿지 않는 것처럼 방탕하며 욕망에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한때 뜨겁게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이런 팔찌에다가 영어 이니셜로 WWJD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경건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WWJD가 뭐의 약자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WWJD, What would Jesus do의 약자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21세기 젊은이들의 선악과의 또 다른 버전인 거죠. 그리고 쳐다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분노 앞에서, 이런 불편함 앞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고 또한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의 감정과 누군가의 태도는 의식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실까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숱한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식을 꾸준히 해 나갈 때 끊임없이 What would Jesus do?라고 내 삶 속에 외칠 때에 그렇게 나의 회복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실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했던 이번 주 한 예화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팠어요. 이제 회복되는 중입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아플 때가 되면 제가 마음이 좀 다운이 됩니다. 왜냐면 이 아픈 것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제 삶의 여우가 되어서 막 저를 회방하고 제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방해했기 때문이죠.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교회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1대1도 하고 또 아이케아 가구도 조립하면서 몸이 아프니까 자꾸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이겁니다. 너 몸이 아픈 것이 너의 기쁨을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몸이 아픈 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프게 하실 거예요. 그죠? 또 필요하다면 저를 낫게 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오늘 설교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목소리가 나오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한 삶 아닐까요? 내 환경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여쭤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부르신 바 되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참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여러분의 지금 시선을 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뭘 보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심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내 시선을 그것이 아닌 먼저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감정을 내보여 주셨고 어떤 판단하실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내가 모든 일상의 선택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로운 선택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나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고백과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나의 시선을 뺏깁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옆사람과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과 나의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감정과 생각과 내 말씀을 묵상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생각 가운데서 삶 속에서 주님이 하는 다른 것들에 내 신을 두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수많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 속에서, 이 감정 속에서, 이 반응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넘어짐 속에서, 이 좌절 속에서, 이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지를 고민해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욱더 지혜로운 결정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 결정들이, 그 고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정말 공동체인 이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초청되어질 때 순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도 쉽게 맡겨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 시선을 느끼며 그 안에 시선을 따라 결정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힙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